BC 57년부터만 잡아도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라 시대를 크게 네 단계로 봅니다. 그러니까 풍유도 시대, 그 다음에 불교가 공인된 이후에 그 버풍왕 때 이후겠죠. 그때부터 이제 불교와 이 전통 사상의 풍유도가 결합된 풍류 만다라 시대. 그리고 이제 통일 이후에 이제 화엄 정토 만다라 시대.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하대로 접어들 이제 해공왕 이후로 실제 정치적으로 맨날 반란이나 하고 왕가왕이 죽이고 그랬지만 세계관적으로 그때는 유교라든지 나중에 선종까지 들어오면서 완전히 세계관의 해체기에 접어듭니다. 이 해체기로 네 단계로 저는 신라를 크게 나눌 수 있고 그 네 단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술이나 사고나 그 집단적인 행위든 개인적인 행위든. 그래서 풍유도 시대의 의미작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풍유도는 우리가 뭐 풍유를 한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단 무식적으로 이제 풍유라는 게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거지만 기본적으로 풍유도는 한편으로 이제 생각하면 샤머니즘입니다. 그럼 샤머니즘이 뭐냐 그럴 때 이 세계 부조리에 대해서 샤먼을 매개로 제재초복의 원리를 통해서 삶의 전의를 이루는 세계관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를 설명하면 이해가 쉬운데 여기 뭐 기독교도도 있고 불교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지금은 불교도지만 예전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저보고 그 연말에 새해 기도 적어낸 것을 저보고 정리를 하래요. 그래서 봤더니 기도 제목이 다 뭐예요? 기독교 교리랑 안 맞아요. 다 기복적입니다. 내 아들 내년에 고3인데 명문대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지금 치매를 앓고 있는데 낫게 해주세요. 내 남편 지금 과장인데 부장으로 승진하게 해주세요. 다 기복적이에요. 불교는 더하죠. 합격 발효기도 없애기 운동하도 안 없어집니다. 합격 발효기도 잘 되는 곳에서는 60억에서 80억 나옵니다. 어느 부처가 남의 자식 떨어뜨리고 내 자식 붙으라는 기도를 보여주냐. 그건 오히려 경전에서 그런 기도는 바위를 갖다 물에 던지고 바위를 물에 뜨라고 기도하면 뜨겠느냐. 그렇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한다면 무지한 것이고 스님들이 알고 한다면 그건 사기꾼이다. 혹세무민합니다. 그렇지만 한 군데도 응하지 않더라고요. 이것 때문이죠. 수입이 엄청나게. 그 정도로 이제 기복적인데 그 바탕에 이제 풍류도라는 것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라 풍류도는 자연과 상당히 뭐 쉽게 얘기하면 유교적인 개념하고 다르지만 대대적인 합의입니다. 대대적인. 대대는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라고 이제 간단히 설명할 수가 있고요. 이 당시에도 이제 잔존적 세계관은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이 있고 부상적 세계관으로는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멀리로는 1세기경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공인이 된 게 527년 버풍왕 때입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그 고분에서 신라 시대 이 풍류도 시대의 고분을 보면 오리 모양 토기가 이렇게 많이 발굴이 되기도 하고 배 모양 토기가 발굴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것 때문입니다. 이추왕 도검을 보면 이렇게 삼태극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신라인들의 어떤 일종의 타계관, 코스몰로지인데요. 지상계가 있고 저 바다 멀리 해수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천상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천상계와 해수계를 다 묶어서 디아드월드 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상계는 이승이라고 봤습니다. 지하계도 있었는데 지하계는 곧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천상계, 해수계 자체가 다 빛의 세계, 박세계. 그러니까 박혁것에도 순수한 우리말로 밝히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을 보면 백자, 힐백자 들어간 산이 이름이 많죠. 눈이 없는데도 여름에 눈이 백두산처럼 있다고 몰라도 눈이 없는데도 힐백자가 많이 들어가요. 바위가 희지 않은데도 힐백자 들어간 산이에요. 그거는 밖에 대한 한자 음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서 봤을 때 해가 뜨는 쪽에 있는 산이에요. 저 산 너머에 박누리가 있다. 그렇게 이제 봐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지금도 뭐라고 해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타계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천상계와 해수계에서 이
있다가 지상계로 내려왔다가 다시 일로 돌아간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관에서 보면은 산 그러면 뭐예요? 천상계, 지상계의 중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에 대해서 산신신앙이 왜 있었느냐 할 때 우리가 서구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설 내지 공포설로 설명을 했습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산이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또 경제설을 외친 사람들은 산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지금 산에 가면 뭐 밤부터 뭐 산삼이까지 많죠. 근데 저는 그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지만은 가장 크게 작용한 거는 하늘과 땅의 중개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들은 다 하늘에서 내려오고 산을 통해서 그리고 죽으면 다시 산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보고 거기다가 산신당을 하고 그 예로 또 천상계와 지상계 중개 역할을 하는 건 다 신이 됩니다. 새, 나무, 신단수 다 마찬가지지만 신라 근간에도 이렇게 새자가 새겨져 있고 나무도 이 출자형 자작나무죠. 특히 자작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숭배 대상이 된 건 껍질이 하얗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이할평이 탄감한 표한봉입니다. 신라 육부족의 한 장이었었죠. 그러니까 신라의 최초로 그 사로국을 건설한 사람은 이 표한봉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표한봉을 타고 올라갔다고 갖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산신각 같은 걸 처음에 배치했다가 지금은 이제 사당으로 만들었죠. 이게 경주시의 고향입니다. 저도 경주시인데요. 제 고향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단수를 만드는 거죠. 신도, 나무 또한 이제 땅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하늘을 향해서 가지를 솟았기 때문에 나무를 타고 신이 내려왔다가 다시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고 하고 샤먼들도 이제 신단수를 갖다 놓죠. 그래서 신내림이 될 때 그 나무가 흔들리죠. 그리고 삼국유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용입니다. 왜냐하면 용은 3개 중개자입니다. 그러니까 용이라는 것은 그 중국에서 용의 기원은 양쯔강의 아버라고 하신이라는 그 중국 신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용이 유추가 된 거다. 그리고 중국의 용신은 농업신입니다. 근데 우리의 용은 농업신이 아닙니다. 농업신 개념은 나중에 중국 통해서 들어온 것이고 3개 중개자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를 봐도 용이 동룡도 있어요. 동룡은 뭐야? 나중에 불교가 들어온 뒤에 이 불교하고 융화하지 않은 전통 신앙이나 이제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용의 기원은 뭐예요? 그게 물오름 현상 있잖아요. 그겁니다. 예. 용오름, 물오름이 아니라 용오름 현상에서 이제 유사 것으로 유추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풍류 만다라 시대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법흥왕 때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공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때 들어온 불교는 정통 불교라기보다 잔밀 성격의 불교입니다. 즉신성불을 갖다 주장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복적 불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풍류 만다라 시대에는 전통의 어떤 신들의 의미들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천신은 이제 제석천 개념으로 바뀌게 되고 산신은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화엄의 삼산오학신앙과 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 시대 이 풍류도가 그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신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서랍을 그쳐 삼합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삼산을 배치하고 오학은 국경에 배치를 합니다. 신라의 변방. 그래서 동쪽에 토합, 서쪽에 무슨 산이 있어요? 계룡산, 북쪽에 태백산, 남쪽에 지리산. 이 오학 신앙을 가졌었고 이건 삼산은 대살 지냈고 오학은 중살 지냈고 그 다음에 설악산, 금강산은 24개 명산은 소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은 신라 말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화엄의 체계에다가 이제 통합을 해서 강력한 어떤 호국 신앙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 천마신, 천조신 이런 거 상징화가 되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용신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황룡사 여러분 아시죠? 24,000평이나 넘는 땅이고 이게 이제 황룡사의 모형도입니다. 이게 구층탑의 높이가 80m나 됩니다. 몽고 때 이제 불타고 그래서 그렇지. 자, 그럼 황룡사 쪽을 보면 뭐예요? 동쪽에 신궁을 지려고 했는데 용이 나타나서 지은 게 황룡사입니다. 그 황룡사 이 터는 원래는 호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풍어라든지 아니면 무사고를 빌면서 용신앙을 믿었던 세력이 있던 거죠.
그러면 옛날에 불도저도 없는 시대에 호수를 메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만 평이 넘는 호수를. 그걸 메웠어요. 메우는 방법은 흙을 퍼다가 물을 뺀 다음에 차곡차곡 하고 판축 기법을 해서 이 나무로 다져야 됩니다. 그것도 농한기니까 한겨울에 나무로 다지고 거기다 판잘 깝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흙을 싸고서. 그래서 황룡사 이 땅을 이렇게 쫙 이거 수직으로 해보면 시그떡처럼 되어 있습니다. 시그떡처럼. 그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그걸 메운 것은 용신왕을 믿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를 이제는 불교 세력을 포용하고 이제 절을 지었다는 것이 정치적 해석이죠. 실질적으로 이쪽에 용왕당이 있었던 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신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백담산 산령각이지만 허엄사다 그러면 지리산의 근처에 산신을 믿는 세력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이제 신라가 국경을 지리산 지역까지 넓히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다 절을 짓고 대신 산신각을 배치하고 대신 지금까지도 뭐예요? 대웅전 옆에 산신각이나 독성신이나 그 삼성 모신 거 산신 또 뭐죠 하나가 칠성신을 모신 삼성각이 있게 되고 지금 산신각에 지내는 산신제나 그 다음에 아미타불에 지내는 아미타제나 똑같은 미상으로 지금까지도 제례를 지냅니다. 그 다음에 화엄정토 만나라 시대는 이제 원효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런 화엄에 밝은 사람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통일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어떤 죽음의 참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세란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 전에 이제 내세란 개념이 약해거나 없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복을 빌자는 기복적인 것이 강했는데 이때는 내세가 들어와서 이제는 현재는 사바세계이고 고통의 세계다. 그래서 어떻게 극락왕생할 것이냐가 중요한 이제 화두가 돼서 옥면비 연극 소승초에 보듯이 그 노비까지도 이 극락왕생하는 것들이 신라인들의 보편적인 어떤 생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게 선도산 마의 산정불인데요. 제가 일부러 새벽에 찍으려고 이 새벽에 올라가서 햇빛 비칠 때 찍은 겁니다. 저는 가장 아름다운 불상은 석굴암 본전불이라고 보고요. 가장 진정성, 미학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진정성이 뛰어난 불상은 여기 아미타불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이걸 보시면 아미타불이 이렇게 깨져 있죠. 이건 안산암이에요, 안산암. 그리고 이 옆에 대세지보살이고 가는보살입니다. 얘네는 화강암이에요. 다른 데서 화강암을 조각해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왜 여기다가 아미타불을 생겼어요? 거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으니까? 돌이 거기에 있어요. 돌이 거기 있었으니까 또 그것도 다른데 더 근원적으로 이것도 아미타불도 화강암으로 새겨오면 되잖아요. 자, 신라인들이 이제 부처가 하늘에서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 땅 신라가 불국토라는 사상을 갖게 돼요. 그랬을 때 이 서쪽에 있어요. 여기가 극락인 거예요. 이게 경주에서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터미널에서 내리면 이게 보입니다. 정상에. 평지에서도. 눈으로 보여요. 그러면 아미타불은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이 바로 극락정토라는 사상으로까지 전화가 돼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이 바위에다 새겨낸 불행이었던 건 뭐예요? 이 바위가 불상을 새길 수는 안산암이에요. 정반대로 팍팍팍 이렇게 쪼개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불상을 새길 수 없는데도 어떤 장인이 엄청난 노력을 들여 세운 거예요. 불상을 조각한 거예요. 처음에 얼굴까지 다 새겼겠죠. 근데 겨울이 되고 얼었다 풀렸다 때문에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정성이 가장 뛰어난, 저는 엄청난 노력을 갖고 이거 불상을 새겼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이제 갖다 놔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선도산을 가면 무덤이 엄청 많습니다. 왕무덤도 엄청나게 많지만 이름 없는 무덤들도 엄청 많아요. 여기가 극락정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석굴암 먼저 시간이 없어서 설명할 건 많은데, 그리고 남산을 보면 이 468m, 고위봉이 494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불상이 100여 채예요. 탑이 60여이고 절터만 110여 개소입니다. 제가 국제 학술대 하거나 이럴 때 꼭 여길 데려가요. 외국 학자들. 몇 년 전에 대만 국립대 인문대 교수들을 한 20명 정도 데리고 왔어요. 걔들이
갔다 온 뒤에 다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이메일 보낸 내용이 나는 한국 문화 역사는 중국의 변방이라고 봤다. 그러나 남산 가고 나서 한국 역사 문화를 무시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진짜 골짜기마다 불상이 있고 절터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과장이 아닙니다. 이 조그만 산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절터와 불상이 있고 아직도 발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신라인들이 여기를 불국토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이 그 선덕여왕이 세 가지 지혜가 뛰어나다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도리천에 묻어달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낭산에다 묻었어요. 근데 100여 년 뒤에 낭산 밑에 사천왕사가 세워졌어요. 사천왕상이 있는 곳은 자연히 도리천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이렇게 무섭게 얼굴한 사람 있죠? 그게 사천왕상이고 그 뒤가 도리천인 겁니다.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뿌리는데 더 나가서는 이 극락 중에 극락이 비로자나불이 계신 연화장입니다. 그래서 이 연화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대산에 이 화엄 만나라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대, 남대, 중대, 서대 이거를 다 이렇게 하면 여기 이런 걸 다 하나를 체계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엔 관음방을 짓고 관음보살을 모시고 금강근가 인왕 반화경을 읽고 여기는 관음 예찬을 하고 여기는 원통사라는 신앙 결산 조직을 한다. 이거의 의미는 뭐 중생구제다 해서 이것을 다 하나로 아우른 겁니다. 오만지신조에 나오듯이 오대산에 있는 5만 개의 봉우리를 이 화엄 만다라 체계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뭐 벌써 10년도 더 됐지만은 무장공비가 나타나서 이계 사단이 그 무장공비 몇 명 잡으려고 동원됐다가 잡지도 못한 게 오대산입니다. 그렇게 험준하고 숲이 깊은 곳인데 성덕왕이 여기에 만 백성들이 아니라 관료들을 끌고 왔어요. 관료들. 얼마나 경제세역까지 오는 길이 험악했어요. 여기가 이제 바로 성소였기 때문에 화엄정토 만다라 시대의 성소였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성덕왕은 어떤 왕이냐면